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칠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복음서는 그 대상에 따라 표현과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이미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시는 메시아, 특히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 위해 쓰여졌으며 그 대상이 비그리스도인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다음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 없이 쓰여진 것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음을 추정할 수 있지요. 앞서 이야기한 마가복음은 사건과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마태복음은 마치 예수님의 전기를 읽듯이 시간순으로 정리해 나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일생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가 쓴 책으로 이방인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곧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복음서의 기록 연대순으로는 마가,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요한복음 순으로 기록되었다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마가와 마태가 갖고 있던 사건과 시간의 순서를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누가가 의사였으며 역사가였다는 사실을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누가는 나사렛에서의 배척 사건을 통해 왜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고향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이들은 바로 귀신과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 회당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32절에서 그들이 그 가르침의 논란이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는 원어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충실하게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의 교훈에 대하여 놀라고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접속사들이 생략되어 있죠. 가버나움에서의 회당 말씀과 나사렛 회당에서의 말씀에서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는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임을 알고 배척했지만 바로 거기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들을 멸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곧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넘어뜨리고로 번역된 원어 립사는 던지다 라는 의미의 립토의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는 내동댕이 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때 귀신이 그 사람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 단순히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 격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었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후 귀신이 떠난 후 귀신에 의해 넘어뜨려졌지만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의하여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전함을 유지하면서 영적, 전신적으로도 말끔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내어 쫓아내는 데 있어 그 사람으로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고 시간도 얼마 소요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는 귀신이 그를 해치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놓았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는 이전까지는 회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회중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6절에 이르러 보면 정작 회당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권위와 능력을 가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어떤 말씀인고? 라고 묻고 있을 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소문만 퍼뜨릴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용한 의사 정도, 축귀하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회당이라는 종교적 장소뿐만 아니라 집이라는 일상의 장소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회당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것처럼 시몬의 집이라는 장소에서도 열병을 꾸짖어 시몬의 장모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녀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간청을 곧바로 들어주셨듯이 그만큼 고통당하는 자의 절박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요. 이것이야말로 목자가 양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양이 당면에 있는 어려움, 그것 하나만을 보고 긍휼한 마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되기에 해질 무렵이 되었다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모여드는 병자들의 무리 사이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통상 안수가 출애굽기 29장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죄악을 다른 것에 전가시키는 것이나 레위기 24장 41절에 증인들이 죄인을 돌로 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방법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강하게 심어주고자 하셨으며 그 안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병자를 개개인에게 자상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병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들 내면에 있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병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앞선 33절, 34절에서 더러운 귀신과 같이 귀신 들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고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계속 행해지자 날이 밝음에 곧 지각하면 날이 이를 때 이는 곧 새벽이 지나고 하루 일과가 시작할 때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기록을 비추어 보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복차지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으면 그 은혜와 그 치유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특정 지역 혹은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낸 혜택만 독차지하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거부하시고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둘째, 43절, 44절의 단호한 말씀은 사사로이 정에 이끌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환대와 섬김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으시는 결단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참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원칙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을 받은 현상은 후에 소위 더러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회당만이 아니라 일산의 영역에서 권능이 나타난 현상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현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 임하게 되어 우리도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참된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삶, 복음의 삶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